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바로 성경 창세기 2장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주석서를 들여다볼 텐데요. 사실 저도 이번 자료를 보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이 주석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숨겨진 원문의 의미를 파헤치면서 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단순히 이야기를 복습하는 게 아닙니다. 청취자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익숙한 구절이 얼마나 낯설고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 아하 하는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는 겁니다. 단어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창조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창세기 1장은 신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스케일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막 빛이 있으라 하고. 그런데 2장은 갑자기 카메라가 줌인해서 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예 별개의 다른 창조 이야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석서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정말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그 그림을 한번 맞춰보죠. 1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주석서는 천지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네요.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 서함의임이 우리가 그냥 보는 파란 하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쏴메임은 형태상으로 쌍수형 명사, 그러니까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아, 쌍수형이요. 네. 그래서 주석은 이것이 대기권 내의 하늘과 그 너머의 우주 공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초 9절부터 스케일이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온 우주로 설정되는 셈이죠. 와, 시작부터 다르네요. 그리고 다 이룬이라는 표현도 그냥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이루다라는 동사, 칼라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칼라는 단순히 작업을 중단했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하다, 완벽하게 만들다, 목표를 성취하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마지막 서명을 남기는 것과 같은 뉘앙스죠. 신의 창조 사역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뒤따르는 안식, 즉 쉼의 배경이 되고요.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가 훨씬 강한 거군요. 흔히 쉬다 하면 우리가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뭐랄까 왕이 궁궐을 다 짓고 나서 왕자에 앉아 통치를 시작하는 그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피로로 인한 활동 중단이 아니라고 주석은 강조합니다. 오히려 창조의 단계에서 보존과 통치의 단계로 활동의 성격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죠.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안식일 개념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선물 같은 날이라는 거죠. 창조의 완성선언과 통치의 시작이라. 와, 안식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장 내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만 부르다가 2장 4절에서 느닷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오네요. 저도 이거 여러 번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주석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보더군요. 이름 하나 바뀐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요. 1장에서 사용된 엘로힘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즉 전능한 창조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네, 그렇죠.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네, 우주를 창조하는 데 어울리는 이름이죠. 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며 특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장의 우주적 관점에서 2장의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에 맞춰 바뀐 거군요. 전능한 창조주에서 이제부터 한 인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언약의 하나님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카메라의 초점이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도 달라진 거죠. 주석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유래까지 설명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자음 야훼 HWH에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던 전통이 반영된 결과죠. 이름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였군요. 근데 바로 그 관점의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잠깐만요. 1장에서는 분명히 식물이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선 사람이 없어서 식물이 없었다고 하니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그게 바로 1장과 2장을 시간 순서로만 읽으려고 할 때 부딪히는 벽입니다. 주석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이건 시간 순서의 오류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 관점의 차이? 네, 2장의 관심사는 연대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인간과 인간이 살아갈 환경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목이 없었다는 것은 지구가 식물 하나 없는 황무지였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경작할 밭에 채소나 들의 풀이 아직 없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하. 네, 즉 인간의 노동과 관계된 식물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장이 우주적 다큐멘터리라면 2장은 한 인물의 탄생과 그의 삶의 터전을 다루는 휴먼 드라마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주석은 땅의 티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 육체의 연약한 기원을 강조한다고 설명하죠. 네, 우리는 결국 땅에서 온 먼지 같은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히브리어로 네샤마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 즉 네페시 하야가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주석은 바로 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잠깐만요. 네페시하야라면 제 기억이 맞다면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동물도 네페시하야, 즉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럼 이 구절이 인간의 특별함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동물도 네페시 하야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주석은 인간이 네페시 하야가 되는 과정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강조합니다. 과정이요? 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을 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직접적이고 친밀한 행위가 바로 인간을 구별하는 지점입니다. 신적인 것과의 연결고리죠. 그래서 이 구절이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이 살게 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이 동산이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도 흥미롭더라고요. 간이라는 단어가 그냥 열린 공간이 아니라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고 훗날 그리스어 번역본에서는 이걸 파라다이스, 즉 우리가 아는 파라다이스로 번역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의 중심에는 아주 상징적인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주석은 신학자 칼빈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이 나무가 무슨 마법처럼 영생을 주는 열매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그보다는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종의 성례전적 상징이었다고 봐요.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장치였던 거죠. 그럼 다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굳이 그런 위험한 나무를 파라다이스 한가운데 두셨을까? 처음부터 없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 질문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그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애완동물이나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장치였습니다. 아, 자유의지. 네,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도 자발적인 순종도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거죠. 즉,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경계선이자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동산에서 첫 번째 임무를 받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흔히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주석서는 이 노동의 원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다고 강조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노동은 종종 생계를 위한 고된 의무나 저주처럼 여겨지지만 타락 이전의 노동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고귀한 소명이었습니다. 소명. 경작하다로 번역된 원어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지키다의 샤마르는 보존하고 소중히 돌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은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위임받은 청직이었던 거죠. 이어서 단 하나의 금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는데 주석이 강조하는 건 그 명령이 주어진 맥락이더라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는 엄청난 허락 뒤에 딱 하나가 붙은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주석은 임의로 먹되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콜 토켈인데 이건 먹고 싶은 대로 정말 마음껏 먹어라는 완전한 풍요와 자유의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셀 수 없이 많은 예스 속에서 단 하나의 노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죄의 본질은 선악과 열매 자체의 어떤 마법적인 속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풍요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역한 불순종, 바로 거기에 죄의 핵심이 있다고 주석은 분명히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 세계를 보시고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전까지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다가 이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창조기사 전체의 흐름을 깨는 아주 극적인 선언입니다. 다만 주석은 여기서 좋지 못하다는 말이 아담의 존재 자체가 무슨 결함이 있거나 나빴다, 배드는 의미는 아니라고 짚어줍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불완전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혼자인 상태보다 둘이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베터라는 상대적인 표현인 셈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이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았는지 몰라요. 문구 주체적인 파트너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 조수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주석은 원어의 의미가 그와는 정반대라고 못을 박더군요. 네,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어는 에제르 케네고도인데요. 먼저 에제르, 즉 돕는 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자를 돕는 강자, 특히 하나님 자신에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 하나님께요? 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에제르처럼요. 그러니 종속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케네고도는 신 뒤를 마주보는, 신 등대하는 이라는 뜻으로 동등함과 대등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의 정확한 뉘앙스는 그를 마주보며 동등하게 돕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아담이 먼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아보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 갈빗대라는 상징도 참 절묘해요. 상징으로 가득 찬 장면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아담의 잠은 그냥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라 타르데마,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황홀경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뼈에서 창조되어 남자를 지배하지도 않고 발뼈에서 창조되어 남자에게 짓밟히지도 않고 바로 옆구리, 심장과 가장 가까운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동등한 파트너십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죠.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자를 그냥 흙으로 빚지 않고 아담의 갈빗들을 가져와 만드셨다고 표현한 것도 뜻밖의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만드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나가 본래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점을 주석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마침내 완공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아, 완공이요? 네, 즉 여성의 창조는 아담만으로는 미흡했던 인류 창조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충족시키는 행위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아담이 여자를 보고 외치는 첫마디가 정말 시적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남자 이슈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슈아라고 부르죠. 이건 단순한 이름 짓기가 아니겠네요. 그럼요. 이건 발견의 기쁨과 감탄이 담긴 환호성입니다. 주석은 이시와 이슈아가 히브리어에서 발음이 거의 같은 언어 유희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둘이 동일한 본질과 기원을 가졌으며 서로 깊이 연결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인 셈이죠. 그리고 이 선언이 곧바로 24절에 나오는 결혼의 원리로 이어지는군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즉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서로를 향한 의지적 결합성, 그리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합일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가정의 기초 원리라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훗날 신약에서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예표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 디테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주석에 따르면 이 문장은 그들의 육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완벽한 순수함과 죄 없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묘사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거룩했고 그들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과 서로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생기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죠. 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타락 직후에야 비로소 생겨납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관계성까지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이 주석서와 함께 창세기 2장을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봤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 익숙했던 이야기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층적으로 다가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인격적 관점으로의 전환, 노동과 안식의 본래 의미, 그리고 인간관계와 가정의 기초까지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든 디테일, 모든 단어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인류의 존재 목적과 창조주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그림을 그리기 위해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건 단순한 기원설화를 넘어서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텍스트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석서는 인간의 첫 번째 임무가 창조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돌보고 경작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의 역할이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온갖 복잡한 환경 문제와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을 잠시 맡은 관리인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이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그렸다면 두 번째 장은 그 초점을 단 한 명의 인간에게로 확 좁혀 들어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 그 아주 섬세하고 깊은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쉬셔야 하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창세기 2장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대한 우주 창조가 어떻게 바로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은요, 뭔가 새로운 걸 또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모든 것의 완성을 선포하면서 그 막을 엽니다. 성경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칼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냥 일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비유하자면 위대한 예술가가 작품의 마지막 붓터치를 딱 끝내고 드디어
내가 의도한 그대로 완벽하게 완성됐어 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대체 뭘까요? 우리가 쓰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피곤해서 지쳐 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창조 활동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이제는 완성된 세계를 즐기고 다스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중단이 아니라 목적의 전환인 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해요. 이게 그날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한 기념일을 정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깊이 교감하시려고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야기의 카메라는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의 한 지점, 바로 우리 인류에게로 극적으로 주민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1장에서는 창조주를 엘로힘,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으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훼라는 이름, 이거 성경 전체에 무려 6,800번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개인적인 이름이거든요. 뭐랄까, 이제부터는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이스라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됐는데 최초의 인간만큼은 아주 친밀하고 섬세한 3단계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게 인간 창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이 직접 닿아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 하나님은 이 인간을 에덴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주시고 그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은 그저 아름다운 동산의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경작하고 지피는 임무, 다시 말해 이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성한 청지기의 임무를 받은 거죠. 이건 일종의 파트너십 제안이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인류의 운명을 가를 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유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인류 앞에 놓인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대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아주 명확하고 절대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곧 생명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최초의 인간관계, 즉 파트너십의 창조로 바로 이어집니다. 흔히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원어인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는 단순히 조수나 조력자가 아니에요. 본질과 목적을 공유하는 동등한 상대, 딱 맞는 짝이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몸의 일부,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 이건 뭘 의미할까요? 둘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장면입니다. 아담은 그녀를 보자마자 감탄하며 이슈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신, 즉 이 쉬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죠. 보세요. 이 이름 자체에 이미 둘의 기원과 본질이 하나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첫 번째 만남이 인류의 모든 결혼 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독립,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연합,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됨.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핵심 기둥인 셈이죠. 자, 이제 2장의 마지막입니다. 2장은 타락이 전 인류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2장의 마지막 구절은 정말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요.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죄와 수치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순수의 상태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창조주와의 완벽한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았어요. 나중에 찾아올 자아식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였던 거죠. 이 마지막 장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죄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세상이라니. 바로 그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에서 인류의 모든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잃어버린 순수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